제가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한 여성의 영상을 한 10초 정도 되는데 잠깐이에요. 놓치기 쉬우니까 한번 봐보셔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미국의 여성인데 약 16세쯤 됐을 때 수영하는 영상이에요. 방송실? 네. 패럴림픽에 참석한 빅토리아 알렌. 결과는 우승, 그리고 전 세계 신기록. 이 여성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냥 많은 장애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이 사람을 제가 특별히 각별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 여성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말은 깜짝 놀라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11살 때 식물인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깨어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그리고 세계 신기록까지. 빅토리아 알렌. 식물인간일 때 의사나 사람들이 다 뇌사,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 라고 말했어요. 근데 깨어났어요. 산다는 건, 깨어난다는 건 히브리어로는 하야, 살아있다 이런 뜻인데 반응하는 걸 말해요. 움직이는 걸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어간에 보면 한 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아노라 이런 말은요, 그제서야부터 그 여인에게 말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났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전에는 떡에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따져보려면 뭐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 사람은 뭐에 살아있는 거예요? 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 말하면 막 발끈 오른다. 그 사람은 뭐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욕해보세요. 옆 사람. 욕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욕할 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왠 줄 아세요? 성도님들을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 정도 욕한 거지,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그 정도로 안 끝났을걸요? 기뻐하셔야 돼요. 욕했을 때 기뻐한다. 이 사람은 말씀 진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 왠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그대로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악한 말로 비방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욕을 들었는데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는 보내면서 제가 질문을 꼭 던지고 싶은 게, 부활은 사실입니까? 부활은 사실입니까? 2층 부활은 사실입니까?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이 사실인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과 사는 건 달라요. 사실이어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럴 때 있겠죠? 저기 먼 외국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나랑 무관한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났지만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감동도 감격도 살아내야 될 에너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심이, 그 사실이 나에게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살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저는 큰 타이틀로 부활을 살라,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화종보 목사님 오시면 4장, 5장까지 전체적으로 특세 때도 이렇게 다룰 거예요. 부활을 사는 게 뭔가, 오늘은 그 말씀이지만 사실 성도들 가운데 잠든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거든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극치가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탁월합니다.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뭘 담고 있느냐?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스러운 삶을 담고 있는데, 성도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영광스럽다 이걸 말하기 전에 교회가 완벽하고 성도들이 완벽하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고 문제투성인 성도들이고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성도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가신다. 이 엄정한 선포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소아시아에 태동한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뭐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그리고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잠들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태동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쟁쟁합니다. 바울이 목회자였죠. 사도 요한이 목회자였죠. 디모데가 목회자였어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의 본보기 첫 번째 대상이 됐느냐? 계시록 2장 4절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딱 직역해놨어요. 계시록 2장 4절. 네, 빨간색 시작.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변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한 교회인데 변해버렸다. 바울과 요한과 디모데와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성도들이 잠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본보기로 책망하며 다그치시는 거예요. 성도들 기뻐하십시오. 쟁쟁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본보기로 그렇게 삼았다면 성도들의 목사, 송기도는 쟁쟁하지 못하고 무명이라서 성도님들이 좀 잘못해도 덜 혼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본보기예요. 본보기. 책망하셨어요. 본보기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말 시험이 끝나고 본보기로 맞았어요. 김태옥 선생님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기말 시험 끝나고 송교도 나와 전교생 300~400명 모인 곳에서 구령대 혼자 대표로 올라가 밀자루대로 10대를 하나 둘 하면서 허벅지가 찢어지도록 맞았어요. 왜 저를 본보기로 때렸냐? 네, 전교 3등 하던 제가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1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도님들 속으로 부글부글하죠. 공부 좀 잘했다고 지금 지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것 봐라.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시골 중학교니까 그 정도. 그래서 본보기로 맞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네가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잠든 거 아니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든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이 깨워줄 때까지 몰라요. 잠든 성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막 깨우면 뭐예요? 썩네요. 짜증내요. 애들 깨워보셨잖아요? 막 깨우면 짜증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찌끄러 버려야 돼요. 잠든 성도는 자기가 잠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막 깨우려고 하면 짜증냅니다. 이게 잠든 성도의 특징이에요. 편한 걸 좋아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설교가 엄청 뜨거운 교회가 있었어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뜨겁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왜 교회를 옮기느냐? 남편 집사님,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때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옆 동네 교회로 가면 그 목사님 설교로 잠이 솔솔 온다는 거예요. 귀찮은 걸 싫어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해요. 전도하고자고 하면 치를 떨어요. 이런 시대 무슨 전도냐? 말씀 읽자고 하면 바쁘대요. 잠든 성도의 특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깨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깨어나서 은혜를 받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이 변하는 게, 깨어나면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어렴풋이 옆에 권사님을 보니까 알아. 와, 그 권사님 은혜 받더니 자기 시간도 물질도 없고 교회에 완전 올인해. 그러니 나는 저렇게 사는 건 싫어하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거죠.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죠. 제가 쉴 때 횡성에 있는 태기산이라는 곳에 등반했어요. 태기산은 1200고지예요. 엄청 높죠? 산에 올라갔더니 3월 한 달인데요, 눈발이 날려요. 얼마나 혼자 올라가는데 무서웠던지. 그래도 제가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하산하는데 등산 입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 두고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이런 문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웃음을 지었어요. 왜냐? 이게 참 저의 모습 같고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죄짐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은혜를 가지고 가세요. 아멘? 근데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은혜 받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대로 두고 짐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은혜가 충만하는 곳은 주차장이죠. 왜? 가기 전에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아놓고 갑니다.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잠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죽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예수님도 마지막 날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강도같이. 강도같이 오신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갑자기 오신다. 두 번째, 그때 성도들은 뭐 하고 있다? 잠들어 있다. 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경각심이에요. 성도님들 어때요? 깨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통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사실이고, 사실로 믿는다면 부활을 살라. 산다는 건 뭡니까?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시간을 쪼개어 이게 산다는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세요. 자, 빨간색 시작.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열심히 살아라라는 뜻으로 그냥 쉽게 해석하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살아있는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다, 자꾸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쏘게 만든다. 때가 우리를 악해서 우리를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열심을 내게 만든다. 그게 성도가 잠든 거예요. 유비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붙어 다녀요. 빨간색 시작. 악하고 게으르대요. 게으른데 왜 게으르냐? 악하다. 헬라어 포네로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하다 같은 단어예요. 악하다, 우리를 혼동시킨다, 딴 데 열심을 품게 방향을 틀어버린다.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나라고 하면서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촉구했어요. 빨간색 시작.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껴라,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혼동하는 악한 때
지혜와 뜻이 우리를 엉뚱한 데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요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절대로. 그런데 이어서 4절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잠듭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왜 이 시대 성도들이 잠드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명확한 단서를 알려주었어요. 그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주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워라 하시면서 7절에 빨간색 시작. 왜 잠드느냐? 악한 때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성도들을 자꾸 분별하지 못하게 엉뚱한 데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아, 이거구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망령된 허탄한 신하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실제로 대도시였거든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 여신은 축복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아르테미스를 성경의 용어로는 아데나 그래요. 아데미 그래요. 아데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요 바울을 막 대적하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열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막 열광 문화가 엄청 많았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여 외치는데 성경은 재밌게 그 일을 결론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외치는데 무엇 때문에 외치는지,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면 우르르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방향도 없이 우르르 따라가고, 뭐에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광만 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버린 대도시 에베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지배하는 대도시 에베소. 그게 오늘날과 아주 흡사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화들은 성공의 신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화, 외모의 신화, 세상에서 잘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과 스펙들의 신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신화, 자기를 개발하는 신화, 이런 수많은 허탄한, 우리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일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관심들이 많은지 사족을 못 씁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라 해도 여의도에 거대하게 선 호텔 있죠, 더 현대. 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섰어요. 줄. 거기서 자기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어렵다 해도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허탄한 신하들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에베소 도시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부활은 사실인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도 부활을 살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일 때 부활을 살지 않아요. 13절 빨간색 시작.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모든 구속과 은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진화론인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어요. 미국에 일어났던 대참사 가운데 1889년 5월 31일에 존스타운 마을이라는 곳에 옆에 댐이 있거든요. 댐이 무너졌어요.
2200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존스타운 마을로. 2200만 톤의 물이 12m의 높이로 65km의 속력으로 마을을 휩쓸렀어요. 그날 그 물 때문에 2200명이 즉사했어요. 100가구, 100가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의 파도의 물결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유속을 가지고 높이로 우리를 휩쓸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세상의 파도에 버티고 뿌리를 받고 여전히 생명을 갖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유속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막연해져요. 다른 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댐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삶이 막연해져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도 필요 없어요. 세상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믿음이 내 몸과 마음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식물인간과 같아요. 이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성이 제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어떤 척수염으로 인해서 11살 때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4년 만에 깨어나서 엄마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나 4년 동안 다 들렸어. 식물인간 가운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생각이 또렷이 살아있었고요, 다 들었어요. 청각, 생각이 다 살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고통스러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그 딸을 소중히 여기지, 이제 병원에 격리되어 있으니까요, 병원 간호사 의사들이 함부로 대해요. 어차피 못 살 거다. 식물인간 느끼지도.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속으로, 생각으로는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나 그런 거 아니야. 말은 하는데 겉으로 말이 안 나와요. 생각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식물인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를 믿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 그 어린 심령이 11살, 12살, 13살짜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왜?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얘가 살 거다, 깨어날 거다, 이게 아니라 죽은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기는 반응도 못하고 그것만 듣고 있으니 이 사람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잃어버린 성도는 식물인간 같아요. 들을 거 다 들어요. 세상의 소리 다 들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듣고 보는 게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이 빅토리아 알렌이 4년 만에 깨어났어요. 놀랍죠? 눈을 엄마랑 마주치고 손가락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들리고 말하고 음식을 취식하고 상반신의 신경이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형제들 빼놓고는. 어차피 평생 하반신 불수로 살 거야. 안 돼, 안 돼. 또 절망이에요. 그게 아무리 팩트라도 계속 그런 말을 안 움직여요, 다리가. 그러다가 부모가, 특별히 그들의 쌍둥이 오빠가 이 동생을 재활해주기 위해서 아예 가정집에다가 재활원을 차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봐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안 된대, 안 된대. 의사는 계속 안 된대요. 오빠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친 짓을 했어요. 이 동생을 수영장에 던져버렸어요. 하반신 불순데. 왠 줄 아세요? 이 여동생이 식물인간 되기 전에 10살 무렵에 수영을 아주 잘해서 수영대회에 나가서 1등한 경력이 있어요. 얘는 물개. 물만 나면 자기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꼬르르 잠기고 죽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수영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까 봤던 영상처럼 나중에는 장애인 올림픽까지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엄마는 여전히 믿어요. 깨어날 걸, 일어날 걸. 특별히 쌍둥이 두 오빠가 하루에 8시간씩 6년 동안 재활운동을 해요.
그리고 2006년에 식물인간이 됐는데 2016년에 휠체어, 목발 벗어던지고 일어났어요. 사진을 보세요. 저 여인이에요. 아메리칸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아주 유명한 대회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 승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작은 생명의 믿음, 저는 특별히 그 오빠들이 대단해요. 물에 던져버리잖아요. 왜? 물을 만날 때 이 동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안에 부활이라는 생명력을 가지면 물개가 됩니다. 물개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부활입니다. 부활. 사실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살 때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성도는 헤엄을 쳐 다닙니다. 이게 사실을 확실하게 안착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세요. 네덜란드 돌아가셨죠. 아주 오래전 고인인 텐데. 근데 그분의 책 소책자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아주 뜨거운, 저는 그 책을 지금 5번째 읽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뜨겁거든요. 성도의 믿음이 언제 믿음이 확실함을 느끼느냐,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믿음이 확실히 100% 안착할 때 그 성도는 평안을 누린다. 임신을 하는 산모들을 보세요. 수정이 돼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죠. 수정만 된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수정체가 엄마의 아기 주머니 태반에 안착해야 돼요. 안착. 뿌리 내리죠. 그럼 반드시 살아납니다. 요 며칠 전에 270kg, 270g, 300g으로 태어난 초미수가도요 300g 요만해요. 이 아이가요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생명이 그렇게 위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오늘 바울도 말해요.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에베소 시대 때 그들은요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등불 재료로 몸이 타고 있는데도요, 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이 무기도 없고 아무런 위협할 만한 장치도 없는 그들을 로마인들이 제일 두려워했어요. 기독교인 성도들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가운데 고대 문서를 다룬 책, 그 가운데 로마 관리인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 로마 10대 박해를 이룬 왕 가운데 트라이안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플리니우스라는 비두니아 로마 총독을 세워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죽일 수 있을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반역을 이런 게 없어요.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이유를 굳이 만들자면 그게 뭐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거든요. 신으로.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등불 재료로 쓰는데, 그가 남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건, 즉 황제 숭배로 잡아다 죽이는 그거는 솔직히 그들을 죽이려고 해서 만든 핑곗거리다. 사실 성도들은 죽여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 왜냐? 그들은 아무런 반역을 일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어가는 상황에 얼마든지 잠시 절좀하고 피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뭐 때문에 사는 건지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기가 도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장 약한 사람들인데 그 칼을 든 로마 병사들이 죽일 수 없는 자들로 성도들을 무서워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고대 문서가 폴리갑, 서머나 교회 수장이었던 폴리갑, 너무나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피에 목마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여자, 그 중에 대표자인 폴리갑을 잡아다 죽이자, 원형 경기장에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폴리갑을 묶어놓고 폴리갑에게 너 황제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의 유명한 말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못 오갈 수 있겠는가? 너 맹수에게 던질 거야. 폴리갑이 아주 인정 넘치는 얼굴로 그렇게 하십시오. 드디어 장작에 불을 붙였어요. 전례에 따르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불이 붙었는데요, 폴리갑에 불이 접근을 안 하고 불이 오히려 불기둥처럼 폴리갑을 이렇게 보호막으로 쌓아요. 그리고 폴리갑이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불에 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사람들은 폴리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인들은 두려워해요. 뭘요? 그는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 나왔듯이 죽은 개와 같을 때가 있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때문에 수많은 내 안에 쓴뿌리들,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썩어가고 속은 답답하고 해결책은 없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참 눈뜨기가 싫을 정도로 보이고 들리는 게 너무 많은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더러 있어요. 왜? 믿음과 다르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살기도 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죽음의 그늘과 죽음의 위협은 우리에게 평생 공격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의 거대한 사망의 그늘과 파도를 무엇으로 우리는 버티며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요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아시죠? 부활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부활의 간증으로 너무나 한 곳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에게서 약간 오해를 받긴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나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 사실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불신자였다가 그 교회에 다니게 된 한 집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봤는데요 소름 끼쳤어요.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불신자였어요. 자기 남편이 대장암인가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증할 때 뭘 간증하냐면 자기 남편 앞에 침상, 거기도 똑같이 암병동, 암 환자가 있어요. 거기도 남편이 무슨 암으로 거의 죽어가요. 그리고 아내가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끝이 보이면 선망 증세가 일어나고요, 거의 끝지점에 이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기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그 남자는요 아무 힘도 없어서 이렇게 신음소리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디서 난 힘이고 괴성인지 그 영상으로 그 환자가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이 직접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는 소름. 미자야! 미자야!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 집사님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쿵척이고 하셨어요. 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때부터 병동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환자인데도요, 예수 믿는다라고만 들리면요, 데려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남편도 선망 증세가 보입니다.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갑니다. 놀랍죠? 아무 힘도 없는 예수를 그저 믿는 성도가 와서 그 남편에게 위에 기도만 해주는데도요, 그 남편의 괴성이 없이 평안하게 잠듭니다. 인천에 기쁨의 교회 마영주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만난 불신자 부부인데 그 아내도 남편을 가운데 남편이 너무 공포스러워해서 마 목사님이 짧은 용지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고 기도문을 아주 두 문장으로 적어줬는데 불신 여성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읽어주면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평안하게 다시 잠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지옥문까지도 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죠. 틈이 열려요. 아무리 굳게 닫힌 사람의 심령도 예수님은 그 심령을 여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 닫혀있는 돌문을 열고 그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가장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제일 처절하게 죽음을 경험했던 그분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그 무덤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내 심령이 돌처럼 꽉 닫혀 있고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가장 처절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어떤 사망의 그늘과 무덤이라도 예수님 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버리지 않으세요. 내 인생 버리신 적 없어요. 예수님 우리 충분히 돕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비추기를 바라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깨집니다. 우리는 덮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돼 보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어버려 잠든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식물인간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굳게 닫힌 돌문을 여시고 그 안에 가장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사 어둠 가운데 쌓인 모두가 생명의 소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 한 주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평안케 하심이 잠자는 자, 사망의 그늘에 눌린 성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벼랑 끝이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신 예수께서 오늘 잠자는 자를 깨우시며 빛을 비추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그 부활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